띠싸라는 스님으로 살고 있을 때 그래도 수행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죽은 뒤에 바로 하늘세계 도솔천에 태어나게 된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부유한 귀족 가문에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는데 이 귀족 가문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신 젊은 스님의 법명이 띠싸 스님입니다. 띠싸라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셨습니다. 이 띠싸 스님이 어느 시골에 있는 사원에서 안거를 마치시고 나서 신도들에게 그 긴 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긴 천을 받게 되는데 그 천이 굉장히 거칠고 또 이제 굉장히 또 이제 그 두께가 굵고, 그래서 이 천을 가지고 가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스님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빨간 천이 보이시죠? 요 빨간 천을 가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한국 불교의 스님들은 승복 위에다가 이 가사를 거치지만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이 가사가 승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남방불교, 그래서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과 같은 남방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이 가사로서 이렇게 몸에 걸치시고 승복으로 입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입고 있는 이 가사는 변형된 가사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내려오면서 북방불교에서 그 기후와 문화에 따라 이 승복 위에 걸치는 가사로 지금은 변형된 거고요.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원래 이 빨간 천인 이 가사로 몸을 걸치는 승복을 대신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띠싸 스님이 거친 천을 받아놓은 뒤에 이제 자신의 속가 누나의 집에 가게 됩니다. 속가 누나 집에 가서 누나한테 이 천을 맡기면서, 누님, 내가 나중에 받으러 올 테니까 이 천을 좀 잘 보관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면서 누나에게 이제 천을 맡겨 놓습니다. 근데 이 띠싸 스님의 속가 누님이었던 이 누나가 이 천을 보니까 천이 너무 두껍고 너무 거친 거예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띠싸 스님, 속가에 있을 때 나의 남동생이었던 띠싸 스님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것만 입고 좋은 것만 먹고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친 천으로 가사를 한다면 이거는 우리 띠싸 스님에 맞지가 않다. 내가 좀 고운 천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띠싸 스님이 맡겨놓은 그 거친 천을 실을 하나하나 다시 뽑았대요. 다 실을 뽑아가지고 새롭게 다 새로 다듬고 새로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게 재단을 한 뒤에 아주 고운 천으로, 곱고 만지면 반들반들한 아주 좋은 천으로 그렇게 재단을 새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새롭게 좋은 천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뒤에 얼마 후에 이제 띠싸 스님이 다시 누나에게 찾아옵니다. 누나에게 찾아와서 제가 얼마 전에 맡겨놨던 그 천을 좀 주십시오. 그걸로 가사를 해 입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누나가 맡겨놨던 천을 이렇게 이제 내놓습니다. 근데 띠싸 스님이 이렇게 만져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누님, 이거는 제가 맡겨놨던 원래 그 천이 아닙니다. 제가 원래 맡겨놨던 천은 굉장히 거칠었는데 지금 주신 이 천은 너무나 보드랍고 너무나 맨질맨질하고 너무나 곱습니다. 이렇게 고운 천을 저는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드렸던 그 거친 천을 주십시오라고 띠싸 스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님이 웃으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면서, 스님이 맡겨놓은 그 천이 너무나 거칠어서 스님이 입기에는 좀 부족하겠다 싶어 제가 실을 다 뽑아서 새로 재단한 천입니다.
원래 이 고운 천이 스님께서 맡겨놓은 그 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라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띠싸 스님이 그 고운 천을 가지고 사찰로 와서 그 고운 천으로 이렇게 이제 가사를 하게 됩니다. 가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가사를 만들고 보니까 천이 너무 곱고 옷에 딱 붙는 게 너무 그 가사가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래서 띠싸 스님이 그 가사를 차곡차곡 잘 접어가지고 이제 그 선반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내일부터 이 가사를 입어야지, 아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든다, 어쩜 이렇게 가사가 보드랍고 내 몸에 쫙 하고 맞을까, 그러면서 띠싸 스님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 가사를 입어야지, 마치 어린아이들이 운동화 새로 선물 받으면 내일부터 이 운동화 신고 뛰어놀아야지, 그런 이제 순수하고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사를 선반에다 올려놓고 잠에 들었는데, 이게 또 무슨 전생의 업보가 있었는지 그만 낮에 먹었던 음식에 급체를 해가지고 잠을 주무시다가 그만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갑자기 숨이 끊기게 됩니다. 띠싸 스님이 그 급체 때문에 갑자기 숨이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띠싸 스님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다른 스님들도 그 다음날 아침에 다들 당황을 했겠죠. 그런데 띠싸 스님이 죽으면서 그 죽는 그 순간에도 새로 만든 가사에 대한 강렬한 집착심 때문에 죽자마자 그 새로 만든 가사에서 살고 있는 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여러분 벼룩 같은 이 있지 않습니까? 이로 태어났대요. 이렇게 꼬물꼬물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동물이나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사에 사는 벌레로 태어난 거예요. 왜 가사에 태어나는 벌레로 태어났냐? 죽기 직전에 새로 만든 가사에 대한 강렬한 집착심에 의해서 죽자마자 그 업식이, 그 업보의 식이 자연스럽게 가사에 대한 집착심으로 가사에서 살고 있는 이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스님들은 그 상황을 모르고 일단 그 우리 띠싸 스님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다비식을 잘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부처님의 법도는 스님은 이제 처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부처님의 법도는 그 스님이 살아생전에 쓰시던 그 물건을 스님들 법도에 맞춰서 스님들이 서로 나눠 갖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공평하게 배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띠싸 스님의 다비식을 잘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띠싸 스님이 평소에 쓰셨던 그 물건들을 부처님과 스님들의 법도에 맞춰서 잘 분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 띠싸 스님의 새로 만든 가사를 딱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순간 그 가사에서 살고 있는 그 이가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저 나쁜 스님들이 내 가사를 훔쳐가구나, 이 가사는 내 건데 내 가사를 훔쳐가는구나 라고 그 띠싸 스님의 전생이었던 그러니까 띠싸 스님이 죽고 나서 새로 태어난 그 가사 속의 그 이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더랍니다. 내 가사를 빼앗지 말아라, 이 나쁜 중들아, 내 가사를 빼앗지 말아라, 이렇게 이가 막 소리를 쳤대요. 근데 여러분, 이가 소리치면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들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는 들려요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신통력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상담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내 가사를 가져가지 말아라, 내 가사를 가져가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멀리 떨어져 계신 부처님께서 그
가사 속에 있는 띠사 스님이 죽은 뒤에 새로 태어난 가사 속에 있는 그 가사에 있는 이가 소리치는 그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의 제자인, 당신의 시자인 아난 스님에게 자, 얼른 저 사찰에 가가지고 저 띠사 스님의 가사는 7일 동안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전달하거라 라고 부처님께서 명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아난 스님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찰까지 이렇게 부지런히 걸어가서 그 사찰에 있는 스님들에게 스님, 부처님께서 띠사 스님의 그 새 가사는 7일 동안 건들지 말아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건은 분배하시되 그 띠사 스님의 새로 만든 가사는 7일 동안 만지지 마시고 그냥 두십시오 라고 그렇게 그 사찰에 있는 스님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사찰에 있었던 띠사 스님의 도반 스님들은 부처님께서 7일 동안 건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무언가 깊은 뜻이 있겠지 하고 띠사 스님의 그 새로운 가사, 띠사 스님이 죽은 뒤에 그 이로 태어난, 그 가사 속에 이로 태어난 그 새로운 가사를 만지지 않고 원래 선반 자리에다가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7일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나고 8일째가 딱 되는 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8일째가 딱 되는 날 띠사 스님이 죽어서 태어난 그 이가 갑자기 목숨이 끊어지면서 하늘세계 도솔천에 태어나게 됩니다. 하늘세계 도솔천이라는 하늘세상에 새롭게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띠사 스님이 급체가 돼가지고 죽은 뒤에 가사 속에 살아가는 그 이로 태어났다가 7일이 지난 뒤에 8일째 되었을 때 그 이가 죽어서 하늘세계 도솔천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깨달음과 신통력의 눈으로 다 꿰뚫어 보신 뒤에 7일이 지나고 8일째 그 이가 죽어서 하늘세계 도솔천에 태어난 것을 꿰뚫어 보시고는 이 사찰에 있는 스님들에게 비구들이여, 스님들이여, 그 띠사 스님의 가사를 이제 조각조각 내가지고 스님들끼리 똑같이 분배하도록 하여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이 이제 띠사 스님이 만든 새로운 가사를 똑같이 칼로 잘라가지고 똑같이 스님들이 분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잘라놓은 가사자락은 나중에 스님들의 이제 이 가사가 찢어지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더 씌워가지고 이제 꼬매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롭게 뭔가 필요한 곳에 이제 쓰시게 되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뒤에 하루는 이제 스님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야, 좀 이상하지 않냐? 왜 부처님께서는 띠사 스님의 다른 물건은 똑같이 분배하라고 말씀해 놓고 왜 띠사 스님의 그 새로 만든 가사만큼은 7일 동안 만지지 말고 7일이 지나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자, 이제는 띠사 스님의 가사를 스님들끼리 똑같이 잘라서 분배하시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야, 좀 이상하지 않냐? 서로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싹 지나가시다가 스님들이 무슨 대화를 저렇게 열심히 나누나 하고 살짝 들어봤더니 그 띠사 스님 가사를 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듣게 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되겠구나. 그 이치에 대해서 왜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이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스님들이 대화하고 있는 곳으로 싹 가면서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이제 남자 씀을 비구라고 하죠. 비구들이요. 무슨 대화를 그렇게 나누고 있는가라고 부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이 스님들이 부처님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그 띠싸 스님 가사를 왜 7일 동안 만지지 말라고 했는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요, 나의 말을 잘 듣거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반드시 귀담아서 듣거라. 다름이 아니라 띠싸 스님은, 띠싸는 갑자기 체해가지고 한밤중에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새로 만든 가사에 대한 강렬한 집착 때문에 그 가사 속에 살고 있는 이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 이로 태어나서 자신의 새로운 가사에 대해서 집착심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때 띠싸 스님의 다비식을 마치고 난 뒤에 스님들이 띠싸 스님의 물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띠싸 스님의 새로운 가사를 분배하려고 할 때 그 가사 속에 살고 있었던 이가 만지지 말아라, 내 것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 나쁜 스님들아, 내 가사를 훔쳐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그대들이 이 띠싸 스님의 가사를 서로 분배하게 되었다면 그때 이 이는, 가사 속에 살고 있었던 이 이는 수행하는 스님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분노심을 일으키면서 다음 세상에 지옥에 떨어지는 업을 지을 뻔했다. 스님들에 대한 아주 강렬한, 아주 강력한 분노심, 화를 일으키면서 이가 죽었을 때 다음 생에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다. 그래서 가사 속에 살고 있는 이가, 그러니까 전생의 띠싸였던 가사 속에 살고 있는 이 이가 청정하게 수행하는 스님들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분노심을 일으키는 그 악업을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 가사를 스님들이 만지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럴 때 스님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 그렇다면 왜 7일이 지난 뒤에 8일째 되었을 때 왜 띠싸 스님의 가사를 스님들이 공평하게 분배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띠싸 스님이 죽을 때 한순간에 그 가사에 대한 강렬한 집착으로 비록 그 가사에 살고 있는 이로 태어났지만 7일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이의 목숨이 다하게 되었고 이의 목숨이 다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가사에 집착하던 강렬한 그 집착에 대한 업도 사라지면서 띠싸라는 스님으로 살고 있을 때 그래도 수행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죽은 뒤에 바로 하늘세계 도솔천에 태어나게 된 것이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모든 중생들의 업보와 인연법을 다 꿰뚫어 봤기 때문에 그 띠싸가 죽은 뒤에 태어난 그 이가 일주일 만에 목숨이 다해서 하늘세계 도솔천에 태어난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그대들에게 자, 띠싸 스님의 새로운 가사를 그 사찰에 살고 있는 스님들이 공평하게 분배하시오라고 부처인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침을 준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스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부처님 참으로 몰랐습니다. 참으로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수행을 하던 스님이 죽기 직전에
그 가사에 대한 강렬한 집착을 일으켰다는 것만으로 그 가사에 태어나는, 그 가사 속에서 살고 있는 이로서 태어나 살아갔다는 것이, 그 인과법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부처님, 집착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 있던 스님들이 다들 놀라워합니다.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다. 중생들에게 있어서 집착은 이와 같다. 마치 철에서 나온 녹이, 철이 부식해서 철에서 나온 녹이 결국 그 철을 녹슬게 하고 부식시키듯이, 중생의 마음에서 나온 그 집착이 중생을 파멸의 세계로 이끌게 된다. 중생에게 있어서 이 집착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무서운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철에서 나온 녹이 철을 부식시키듯이 자신이 지은 악업이 자신을 나쁜 세계로 끌고 간다. 자기 자신이 지은 악업이 자기 자신을 나쁜 세계로 끌고 간다 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만 간단하게 분석해 볼까요? 띠싸라는 스님이 있었고, 띠싸라는 스님이 그 천을 가지고 가사를 만들었는데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내가 저 가사를 입고 내일부터 생활해야겠다라고 그런 어떤 집착, 부푼 마음을 안고 그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급체를 해서 목숨이 끊기게 됩니다. 그런데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가사에 대한, 저 가사를 내일 입어야 되는데, 저 가사를 내일 입어야 되는데, 가사에 대한 강렬한 집착 때문에 죽자마자 가사 속에 살고 있는 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한순간의 집착 때문에. 그리고 스님의 다비식을 마치고 나서 그 가사를 분배하려고 했을 때 그 가사 속에 살고 있는 그 이가 나쁜 스님들아, 나쁜 중들아, 내 가사를 건들지 말아라 라고 분노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신 뒤에, 만약에 스님들이 지금 가사를 나눠 갖게 되고 저 이가 아주 강력한 분노심을 일으키게 되면 전생에 띠싸였던 저 이가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스님들에게 저 새로운 가사를 만지지 말고 그냥 두어라 라고 내가 명령을 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안한 스님에게 시켜서 그 가사를 일주일 동안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명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뒤에 8일째 되었을 때 그 한순간의 강렬한 집착으로 가사 속에 이로 태어났던 그 이의 업이 닿으면서 그 이는 목숨이 끊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띠싸 스님이었을 때 그래도 수행을 했던 그 공덕의 힘으로 어디에 태어나게 되었다? 하늘세계 도솔천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시고 스님들에게 이제는 가사를 서로 분배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좋은 인연도,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나쁜 인연도 결국은 누가 지은 업일까요? 내가 지은 업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들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으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도 무섭고 너무도 무서운 인과
업보의 이치입니다.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평상시에 수행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 죽기 전에 가사에 대한 집착을 일으켰다고 가사 속에 살아가는 이로 태어났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불교 교리를 공부하게 되면 불교 교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불자분들이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불교 교리에 의하면 중생이 죽을 때 다음 생을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중생이 죽을 때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데 다음 생을 결정짓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죽기 전에 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한 생각. 그 죽기 전에 어떤 한 생각을 일으켰냐에 따라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죽기 전에 자신만의 강렬한 그 한 생각, 그 집착하는 한 생각이 없이 그냥 비몽사몽 아무 생각 없이 죽을 때에는 두 번째로 평소에 자기가 지었던 업보를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새로운 몸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죽기 전에 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불법에서는, 연불 법문에서는 평상시에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죽기 전에 그 마지막 한 생각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간절하게 강렬하게 나무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다음 세상에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큰 스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용수보살이라는 인도의 아주 위대한 큰 스님에게 질문을 하되, 사람이 죽기 전에 연불을 하면 평상시에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죽기 직전에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연불하면 불국토에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용수보살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죽을 때 그 한 생각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그 한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부처님을 생각하면 비록 살아생전에 악업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 그 한 생각에 간절한 부처님을 생각한 공덕의 힘에 의해서 불국토에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논서, 팔만대장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논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정말 마음 깊이 부처님에 대한 강력하고 부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 신심이 갖춰지지 않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들어도 쉽게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 띠사 스님도 비록 스님으로 있을 때 수행을 하기는 했지만 죽기 전에 그 가사에 대한 그 강렬한 집착 때문에 일주일 동안 가사 속에 살고 있는 이로 태어나게 되었고, 일주일에 그 업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는 띠사 스님이었을 때 쌓아놓은 그 공덕의 힘으로 하늘세계 도솔천 신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죽기 전에 한 생각이 다음 세상 나의 새로운 몸을 결정하는 제 첫 번째 원칙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언젠가 우리가 죽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나시렵니까? 어떤 분이 웃으면서, 에이 스님, 그러면 그냥 이렇게 빈둥빈둥 놀다가 절에도 안 다니고 놀다가 그냥 죽기 전에 나무아미타불 10번만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10번 부르고 나무아미타불 생각하면서 죽으면 그럼 되겠네요. 그럼 뭐하러 수행해요?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나무아미탑을 연불 하면서 죽기 직전에 부처님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죽을 정도가 되려면 지금 이 순간 살아생전에 우리가 얼마나 연불을 많이 닦고 얼마나 많이 수행을 하고 얼마나 많이 습관을 들여야 되는가, 그 부분을 절대 우리가 놓치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생전에 연불을 열심히 하고 수행이 습관이 되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을 때 많이 나무아미타불을 불렀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그 한 생각에 우리가 간절하게 연불을 할 수 있고 부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도 연불 수행도 하지 않고 따로 수행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에휴, 죽을 때 그냥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10번 채우면 되겠지. 그럴 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다가 막판에 한 번에 훅 갑니다. 한 번에 훅 갑니다. 절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띠싸 스님의 일화가 담겨져 있는 불교설화 등을 통해서 평상시에 내가 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죽냐에 따라서 내 다음 생의 몸이 결정될 수가 있겠구나. 내가 평상시에 좀 못된 짓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말년에,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진심으로 참회하고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면서 간절하게 부처님을 부른다면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 가피,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래도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부처님의 힘과 에너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죽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시렵니까? 아이고, 내 아파트를 집착하면서 죽으면 아파트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로 태어나렵니까? 아이고, 내 명품 가방 그렇게 집착하면서 죽다가 명품 가방에 붙어있는 좀벌레로 태어나시렵니까? 아이고 내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에 집착하면서 만약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다음 상에 맛동산으로 태어나시렵니까? 이거는 제가 말해놓고 너무 무리수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죠, 우스개로 저는 광우스님 생각하면서 죽을래요 이래가지고 제가 죽을 때 광우스님을 생각하면서 죽으면 광우스님 뱃속에 기생충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했더니 막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 저 생각하면서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으로 태어나야 되느냐?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 우리 불자는 죽을 때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온전한 불자로서의 그 다음 생을 우리가 밟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 번이라도 더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시고 지금 한 번이라도 더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더 내 마음을 수행하고 닦을 때 우리는 그 죽는 순간에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간절하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띠싸 스님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 아래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모시고 수행을 했던 띠싸 스님조차도 갑자기 급체를 해서 죽을 때 그 마지막 한순간에도 그 자기가 새로 만든 가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가사에 태어난 그 가사 속에서 살아가는 이로 살아가고
그렇게 이로써 일주일 동안의 삶을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진지하게 무서움과 고민과 그리고 뼈저린 자기 자신의 반성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보고 나서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흠칫했어요. 흠칫. 정말 마지막 한 생각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죽는다는 것이 다음 생에 이와 같이 내가 새로운 몸을 받는데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인가. 참으로 무섭고도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마 띠사스님은 이로 태어났지만, 한 생각의 집착 때문에 이로 태어났지만 스님이었을 때 수행한 공덕의 힘이 있어서 딱 일주일만 이로 살다가 8일째 되었을 때에는 이로 태어난 업이 다 소멸하고 하늘세계 도솔천 천신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띠사스님만큼 수행을 많이 했겠습니까? 띠사스님만큼 공덕을 많이 지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사람의 몸을 잃고서 이로 태어나거나 벌레로 태어나거나 짐승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일주일이 아니라 7년을 살지, 700년을 살지, 7생을 살지, 언제 우리가 다시 사람 몸을 받아서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을지 정말 어렵고도 어렵고 무섭고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들은 자꾸 수행을 하고 자꾸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불교 TV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상담 오실 때 어떤 분은 그냥 너무 광우 스님이 좋아서 광우 스님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라는 그런 싱거운 분들도 계시고, 고마운 분들이죠. 고마운데 이제 찾아온 이제 사연은 이제 싱거운 거잖아요. 그냥 얼굴 보러 온 거예요. 얼굴 보러.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소소한 개인적인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직접 찾아오지 말고 저 화계사 종무소에 전화하면 제 이메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굳이 찾아오지 마시고, 저도 좀 바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메일로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이메일로 이렇게 좀 늦더라도 보통 답장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정말 제가 가슴이 억장이 무너질 것처럼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힘드신 그런 사연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내가 막 슬퍼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괴로운 분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드릴 수가 있을까? 내가 부처님같이 신통력이 있으면 신통력으로 뿅 하고 내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신통력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난 법력을 가지고 있는 큰 스님도 아니고, 그냥 불교 TV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다 보니까 저 광우 스님 만나면 뭐 좀 좋은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찾아오신 정말 힘겨운 분들을 보면 제가 무엇라 말씀을 드릴지 저 자신이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솔직하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 모든 불행도, 이 모든 힘들고 이 모든 괴로운 지금의 이 모든 상황도 결국 부처님께서는 다 내가 지은 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오직 기도하세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이다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간절하게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님 어떤 기도할까요? 할 때 제가 이제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게 이제 금강경 독송하시거나 법화경 사경하시면서, 그래서 항상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간절하게 염불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간곡하게 드립니다. 불자님, 지금 이 괴로움이 다 전생에 내가 지은 나의 업보들인데 지금 조금이라도 닦고 가지 않으면 다음 생에 이 괴로움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라도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셔서 조금이라도 이 업장을 소멸하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염불하세요.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복을 지으면서 이 마음을 잘 닦으세요.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닦고 가야 됩니다. 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평생 절에 다녔다고 하지만 평생 절에 다니신 여러 불자님들은 과연 마지막 나의 임종 직전에 내 숨이 끊어질 때 과연 나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시렵니까? 저의 소원이 있다면 저는 제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저는 나무 아미탑을 염불하는 거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생에 지금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수행하고 염불하시면서 마지막 우리 숨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법을 되새기면서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이 세상 아름답게 회양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아주 큰 부자 상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 상인의 이름은 마하다나였습니다. 마하다나라는 이름을 가진 엄청나게 큰 부자 상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하다나라는 이 상인이 이제 부처님께서 계시는 이제 사위성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500대의 수레를 가지고 사위성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위성에는 우리 그 유명한 부처님의 기수급 고도건, 줄여서 기원정사라는 사원이 있는 곳이죠. 기수급 고도건 기원정사라는 사찰이 있는 곳입니다. 그 사위성에서 일주일 동안 큰 축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큰 축제가 벌어질 때,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성수기가 되겠죠. 장사가 잘 되는 그 성수기, 일주일 동안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500대의 수레를 이끌고 이제 사위성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500대의 수레에 아주 고운 물감으로 물들인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옷감을 가지고 천을 가지고 500대의 수레에다 가득 채워넣고 이제 사위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500대의 수레면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양이 많은 그런 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500대의 수레를 가지고 이제 사위성 코앞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위성 앞에서 이제 큰 강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제 사위성 코앞에 다 왔는데 이제 날이 이제 어둑어둑 저물었나 봅니다. 그래서 마하다나가 생각하기를 날이 저물고 있으니까 지금 강을 건너지 말고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쉬고 우리 내일 아침 일찍 저 강물을 건너도록 하자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룻밤을 그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엄청나게 이제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사방에서 엄청나게 비가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그냥 하룻밤 사이에
강물에 홍수가 나가지고 도저히 그 강물을 건널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강물만 건너면 사위성에 다 도착하는 건데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폭우가 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사흘을 기다리면서 그 홍수가 난 강물에 물이 다 빠지기를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다 지나도 강물에 물이 빠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사위성에 일주일 동안 벌어진 축제도 완전히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하다나라는 이 상인이 엄청나게 이제 마음에 상심을 하게 됩니다. 먼 길을 와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강물을 사이에 두고 갑자기 이렇게 비가 내려서 저 일주일 동안 축제가 다 끝날 때까지 강물을 건널 수 없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라고 이렇게 상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다나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대로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집으로 돌아갔다가 내년에 만약에 다시 온다면 그것도 너무나 지루한 일이고 또한 손해가 막심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사위성에 들어가서 사위성에서 오래 1년 동안 머무르고 그리고 내년에 축제가 되면 다시 그냥 물건을 파는 게 오히려 더 남는 장사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다나라는 이 부자 상인이 일단 500대의 수레를 가지고 이제 사위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기서 머무르고 내년에 다시 장사를 크게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내년에 장사할 계획을 이제 머릿속에 차곡차곡 이제 머릿속에 계획을 짜놓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시자인 아난 스님과 함께 이제 큰 도시에 들어오셔서 성에 들어오셔서 이제 탁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탁발을 하시다가 그때 그 마하다나라는 부자 상인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때 마하다나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 부처님께서 이제 아난 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난이여, 저 부자 상인이 보이는가? 예, 부처님, 저기 부자 상인이 보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부처님? 저 부자 상인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것도 모르고 코앞에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도 모르고 내년에 사업할 계획을 지금 짜고 있구나. 내년에 사업하고 장사할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지금 당장 눈앞에 죽음이 닥쳤는데도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제 다 꿰뚫어 보셨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도 모르고 내년에 장사하고 사업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때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부자 상인이 수명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주일, 7일이죠. 세상에 이제 내 수명이 이제 일주일뿐이 남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중생의 과거 전생과 이번 현생과 다음 생, 미래생까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는 그런 신통과 지혜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마하다나라는 부자 상인이 이제 수명이 일주일이 남았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에게 저 부자 상인은 이제 수명이 일주일뿐이 남지 않았다. 수명이 이제 7일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지금 실천해라. 내일 죽음이 다가올 줄 누가 알겠는가? 우리는 늘
죽음과 마주하고 있지 않은가? 밤낮으로 바르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하룻밤을 살더라도 행복하다고 평화로운 성자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라는 개송을 설하십니다. 그때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제가 저 부자 상인에게 가서 그대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대의 수명이 7일이 남았다라고 제가 직접 가서 말해줘도 되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으로서 이 아난이 저 부자 상인을 만나서 그대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을 그 부자 상인이 만약에 듣게 된다면 오히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인연이 펼쳐지겠구나라는 걸 부처님은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 뒤에 아난 스님에게 그래, 가서 직접 말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난 스님이 일부러 이제 탁발하는 척, 바루를 들고 탁발하는 척 그 부자 상인 마하다나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이제 이 마하다나가 이제 거룩하게 생긴 우리 아난 스님을 보고 마음에 큰 믿음이 일어나서 이제 아난 스님을 아주 편안하고 깨끗한 자리로 모신 뒤에 이 마하다나가 아난 스님에게 이렇게 공양을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때 아난 스님이 그 마하다나 부자 상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대의 수명은 앞으로 일주일이 남았다. 그대여, 당신의 수명은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7일이 남았습니다. 라고 아난 스님이 그 부자 상인인 마하다나에게 이제 7일의 수명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때 마하다나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내 수명이 7일뿐이 안 남았다고? 나는 아직도 젊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맙소사, 내 수명이 일주일뿐이 안 남았다고? 우리 같으면 굉장히 기분이 더러울 겁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어디 땡중에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마하다나는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어서 자신의 마음을 아주 고요하게 잘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하다나의 그 마음을, 그 그릇을, 그 수준을 꿰뚫어 보신 대로 마하다나가 자신의 수명이 7일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야흐로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릇, 그런 좋은 훌륭한 근기를 타고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하다나는 자신의 수명이 7일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나의 수명이 7일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수명이 일주일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내 수명이 7일이 남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7일이 남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마하다나는 놀랍게도 자신의 수명이 7일이 남았다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마하다나가 무엇을 했느냐? 7일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7일 동안 공양을 올립니다. 자신의 수명이 7일이 남았다는 걸 알았을 때 마하다나가 선택한 것은 부처님과 수행자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면서 복을 지었던 겁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평생 절에 다녔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수명이 일주일이 남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이렇게 일주일의 시간 동안 오로지 부처님과 그리고 수행자들을 위해서 복을 짓고 공양을 올리고 내 마음을 닦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마하다나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불교에서는
성근이 깊다라고 표현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근이 깊다. 착할선, 뿌리 익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가 아주 깊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올바른, 또한 복을 짓고 공덕을 닦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절에 오래 다녀도 업장이 두껍거나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복을 지을 기회가 있어도 쉽게 복을 짓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 복을 지을 줄 알고 공덕을 닦을 줄 알고 마음을 닦을 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착한 뿌리, 바로 성근의 힘입니다. 성근이 깊은 마하다나는 자신의 수명이 일주일이 남았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부처님과 그리고 거룩한 우리 수행자분들을 모시고 일주일 동안 공양을 올리고 일주일 동안 복을 닦습니다. 그리고 7일의 시간이 다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그 마하다나에게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해주십니다. 그대여,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죽음을 사유한다. 항상 죽음을 생각할 줄 안다. 현명한 사람은 항상 죽음을 생각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항상 죽음을 생각한다라는 말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아유, 내가 이 더러운 세상 빨리 자살해야지. 이렇게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죽음을 생각할 줄 안다. 여기에 담겨진 깊은 뜻은 언젠가 사람은 결국 죽게 된다. 내일 죽을지, 10년 내에 죽을지, 100년 후에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지만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고 항상 살아있는 이 순간에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훨씬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하다나에게 그대여,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늘 항상 죽음을 생각한다. 언젠가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닦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마하다나에게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여기에서 여름을 보내고 저기에서 겨울을 보내리라. 어리석은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며 코앞에 죽음이 닥친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개송을 설하십니다. 그때 마하다나는 그 개송을 듣는 순간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수다원가라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수다원가, 여러분들 소나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다들 아시죠?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에 가는 데 있어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4단계가 첫 번째 수다원, 두 번째 사다함, 세 번째 아나함,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수다원가, 제1단계 수다원의 깨달음, 수다원의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수다원을 이룬 그 순간부터 7생 안에, 7생,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7번의 생 안에 반드시 아라한의 깨달음, 거룩한 성자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우주를 지배하는 하늘의 신들보다도 더욱더 고결하고 더욱더 성스러운 존재가 바로 수다원이다. 왜냐?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으면
반드시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일주일 남았던 마하다나가 부처님과 수행자분들께 공양을 올리고 마지막 7일째 되었을 때 그 부처님께서 사시공양을 받아 드시고 공양을 다 마친 뒤에 마하다나에게 이와 같은 가르침을 설하시고, 그와 같은 가르침을 들은 마하다나는 마음에 큰 깨달음, 수다원이라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다원이라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 마하다나는 이제 모든 공양을 마치고 모든 일을 마무리한 뒤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잠시 두통이 생겼어. 갑자기 머리가 좀 띵하고 아프어. 내가 잠깐 침대에 가서 좀 누워서 쉬겠소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뒤에 침대에 들어와서 침대에서 편안하게 누우면서 아주 평온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딱 7일이 지났을 때 이 마하다나는 숨이 끊기게 되고 평화롭게 침대 위에서 숨이 끊기고, 숨이 끊기는 그 순간에 하늘세계 도솔천이라는 천상세계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하다나는 정말 과거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착한 뿌리가 깊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만약 마하다나가 그때 사위성에 와서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마하다나는 일주일 후에 죽은 뒤에 다음 생에 어느 곳에 과연 태어났을까요? 마하다나가 아난 스님에게 공양물을 올리고 아난 스님이 마하다나에게 그대는 수명이 일주일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때 그 말을 무시하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믿지 못하거나 분노를 일으켰다며 마하다나는 과연 일주일 후에 목숨이 다했을 때 다음 생에 무엇으로 과연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마하다나가 자신의 수명이 일주일이 남았다는 것을 스스로 믿고 인지하고 알게 되었을 때 그 일주일 동안 부처님과 수행자분들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고, 만약에 그 일주일 동안 남은 일주일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쾌락을 누리며 향락을 누리며 자신의 욕망의 삶을 일주일 동안 욕심으로써 그 7일을 보냈다면 마하다나는 다음 생에 무엇으로 과연 태어났을까요? 하지만 마하다나는 그 일주일 동안 부처님께 큰 복과 공양을 올리고 큰 선업과 공덕을 닦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부처님께 한 번의 설법으로 수다원가라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이 다했을 때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바로 숨이 끊기자마자 도솔천이라는 하늘 세상의 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정말 마하다나는 과거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또한 이번 생에 착한 뿌리가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처님께서는 마하다나의 그 근기와 그릇과 수준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마하다나가 남은 7일 동안 마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아름답고 좋은 인연을 맺어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비록 부처님께서 마하다나가 7일 후에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통의 예언대로 마하다나는 7일 후에 수명이 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직 부처님만이 과거와 현생과 미래생을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완벽한 신통의 눈으로, 완전한 지혜의 눈으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중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부처님만 가능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사주팔자나 점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의 DNA 유전자인 것 같습니다. 좀 우리 한국인들 기질이 좀 유독 그런 어떤 샤머니즘, 그런 사주팔자, 점 같은 거에 좀 집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재미로 봐야 할 사주팔자에 혹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대해서 망상을 일으키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크나큰 그런 번뇌를 일으키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죽하시면 2600년 전에 나의 제자들은, 비구들은 점을 치지 말아라, 사람들의 미래를 점쳐주지 말아라 라는 말씀까지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간곡하게 권유하시면서 만약에 점치면서 살아가는 나의 제자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경전에서 여러 번 하셨을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워낙 그런 사주팔자나 점에 대한 그런 어떤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심지어 절에 오래 다닌 불자님들조차도 그런 사주팔자나 점에 굉장히 집착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심심풀이로 보는 거라면 그것은 뭐 제가 이러쿵저러쿵 뭐 말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뭐 힐링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재미삼아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주팔자니 점이라는 것에 집착하고 예언이라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불자가 아니고 오히려 마음의 번뇌와 망상이라는 독을 스스로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불심이 아주 깊으신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이 노보살님이 어디 이제 유명한 역술가를 만났는데, 이 역술가가 당신 얼마 못 살아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얼마 못 살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딱 꽂혀가지고 어떡하나. 그러니까 차라리 안 봤으면 마음이라도 편한데 그걸 왜 봐가지고 어떻게 나 얼마 못 산다는데 나 어떻게, 왜 스스로 번뇌의 독을 일으키냐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얼마 못 산다면 이걸 피해갈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항상 여기에는 큰 돈이 오고 갑니다. 아, 내가 비방이 있는데 이 비방대로 하면 당신의 수명이 늘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돈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그 노보살님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보살님, 그 역술가를 만난 지가 오래됐습니까? 예, 좀 인연이 깊습니다. 좀 오랫동안 만난 사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역술가한테 점을 많이 보셨을 텐데 100% 다 맞추던가요? 당연히 아니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람의 운명을 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직 완전한 지혜를 갖추신 중생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부처님만이 중생들의 삶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다. 우리 같은 범부 중생들은 절대 사람의 운명을 100%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보살님이 아유, 틀리기도 많이 틀렸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답이 나왔네요. 틀리기도 많이 틀린 역술가의 말에 왜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그런 점괘를 받고 나서 나 이제 오래 못 살 텐데 나 어떡하지라고 왜 집착하십니까? 평소에 많이 틀렸던 역술가라며 그것도 틀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또 맞출 때는 용하게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맞출 때는 용하게 맞추고 틀릴 때도 오라지게 틀려버리고 결국 맞출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나쁜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여태껏 저를 헛다니셨습니다. 여태껏 부처님 가르침을 헛배우셨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부처님 말씀에 분명히 부처님께서 우리 불자들에게 미래를 예언하지 말아라, 미래를 점치지 말아라 라고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께서 분명히 내가 주어진,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 다 내가 지은 업일 뿐이다. 그러니 내가 지었던 과거 전생의 악업을 끊임없이 참회하고 미래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꾸준히 복과 선업을 지어라 라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절에 오래 다니시고 기도도 많이 하신 우리 보살님께서 왜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에 왜 그렇게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으로 두려워하십니까?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기도하시고 공덕을 닦으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어느 여성 불자님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좀 남자도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유독 여자들이 좀 귀가 얇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여자들이 귀가 얇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느 여성 불자님이 아주 용하다는 그런 무당을 만났답니다. 또 이제 무당들은 또 신점을 보지 않습니까? 신기로 신점을 보거든요. 용하다는 이제 무당을 만났는데 무당이 대뜸 하는 얘기가 당신 얼마 못 살아 이러더랍니다. 왜 이렇게 말들을 무섭게 할까요? 너 얼마 못 살아, 당신 얼마 못 살아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부르면서 큰 구슬하면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겁을 주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무속인 분들 중에서도 정말 양심적이고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우리 언론이나 뉴스 보면 또 이제 무속인들이 막 사기쳤다 뭐 또 이런 내용도 많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뭐 사람들 입에서 용하다는 그런 무당분이 당신 얼마 못 살아, 큰 돈을 내면 구슬하게 되면 살 수 있어. 그래서 너무나 이제 무서워가지고 고민하다가 평생에 의지하던 큰 스님을 찾아갔답니다. 큰 스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니까 큰 스님께서 보살님, 절에 다닌 지 보살님이 몇 년인데 아직도 그런 것에 휘둘립니까? 하면서 큰 스님이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오직 염불하십시오. 오직 부처님만 의지하십시오. 라고 큰 스님께서 고함을 꽥 지르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예 스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날부터 열심히 염불했대요. 오직 염불했는데 결과적으로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그냥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잘 살고 계세요. 원래 죽을 운명이었는데 염불을 열심히 해서 운명이 바뀐 거였을까요? 아니면 그 용하다는 무당이 뻥을 친 거였을까요? 뭐 부처님만 아실 일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불자는 부처님을 믿고 불보살님의 가피와 광명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부처님을 믿지 않고서 어떻게 불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그만, 나쁜 일이 생겨도 그만. 이와 같이 부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부처님의 찬란한 가피광명이 우리 불자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 한국불교의 큰 스님이십니다. 큰 스님이신데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오는 아주 그런 한국불교의
큰 족적을 남기신 큰 스님이신데 그분의 개인적인 일화입니다. 근데 이제 그 큰 스님의 제자 되는 상자 스님에게 제가 직접 차 마시면서 그 상자 스님께서 직접 몇 년 전에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인데 그 큰 스님의 개인 프라이버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 큰 스님이 누군지는 제가 본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한국불교의 큰 획을 그으신 그런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어른 스님이셨습니다. 그 큰 스님께서 이제 젊었을 적에 이제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이제 참선 수행을 이제 한참 열심히 할 때 그 스님을 시봉하던 여자 신도가 있었습니다. 여신도가 있었는데 이제 스님이 필요하면 이렇게 뭐 쌀도 올리고 뭐 의약품도 올리고 옷도 올리고 그렇게 그 스님을 스승처럼 섬기는 그런 이제 신도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불자들도 좀 이렇게 점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몇십 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몇십 년 전에. 그래서 요 신도분이 머릿속에 잠깐 망상이 일어납니다. 망상. 그러니까 어떤 망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모시는 이 스님이 나중에 큰 스님이 될 수 있을까? 큰 스님이 되실 만한 분일까? 이런 이제 망상이 일어납니다. 아니 큰 스님이 되든 안 돼도 무슨 상관입니까? 수행 열심히 하시는 스님 이렇게 시봉하고 이렇게 잘 모시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조금 간사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신도분께서 아주 용하다는, 그 당시에 아주 용하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한 역술가를 찾아갔답니다. 또 옛날에는 뭐 전화로 이렇게 예약하는 것도 없고 그냥 새벽 일찍 가면 뭐 하루 밤 동안 막 줄 서가지고 기다릴 때도 있고 그리고 막 몇 날 며칠 동안 대기를 할 때도 있을 정도로 그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점치는 게 되게 성황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나 봅니다. 겨우겨우 이제 아는 사람 인맥을 통해 가지고 그 용하다는 이제 역술가를 만나게 됩니다. 용하다는 역술가를 만나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큰 스님 사주 있지 않습니까? 큰 스님 사주팔자, 큰 스님 사주팔자를 이렇게 이제 그 역술가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이 사람이 스님이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내 아는 분인데 내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앞으로 잘 되려는지 한번 봐주시오라고 그 신도분이 용한 역술가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사주팔자를 봤답니다. 그래서 이제 역술가가 이렇게 명리를 하는 분인지 아니면 신점을 보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워낙 옛날 이야기니까. 근데 아마 좀 신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더니 갑자기 사주팔자 그 종이를 책상에 탕 하고 놓으면서 침을 퇴 하고 뱉더랍니다. 침을 퇴 하고 뱉으면서 내 살다 이렇게 더럽고 고약한 사주는 내 처음 본다고. 아우 고약해. 아우 사주 더럽네 하면서 아주 비천한 사주다 이러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신도분이 엄청나게 이제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사주가 안 좋아요? 이거 뭐 하는 사람이요? 아우 안 좋아. 아우 더럽고 고약해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야기를 자기만 혼자 이렇게 이제 간직했답니다. 뭐 나쁜 얘기인데 안 좋은 얘기인데 이제 주변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혼자만 그때 용한 역술가를 만나서 내가 모시는 스님 사주가 어때요? 아우 더럽고 고약하오 했던 그 일화를 혼자만 간직하고 주변에 얘기를 안 했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세월이 흘러서 그 용한 역술가가 더럽고 고약한 비천한 사주라고 했던 그 스님이 결과적으로는 현대 한국 불교의 한 획을 그을 정도로 크나큰 족적을 남길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그런 큰 스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그 여신도가 이제 노보살이 된 뒤에 그 상자 스님들께
사실은 옛날에 이랬던 적이 있었다. 지금 같으면 절대 안 했을 텐데 그때 나도 어려가지고 한번 호기심에 한번 그랬는데 그때 저렇게 사주팔자가 나쁘다고 그랬는데 아유 우리 큰 스님이 저렇게 훌륭한 큰 스님 되셨으니 너무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친하게 지내던 상자 스님들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알려지게 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불교는 스스로 운명을 바꾸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어변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가 지은 업은 절대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수많은 경전에서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업보를 이번 생에 피하지 못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불교설화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많은 이야기를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자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내가 지은 깊은 업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용하고 용한 역술가가 있어서 정말 내 운명을 100% 맞췄다 했을 때 정말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의 운명에 있어서 내가 나쁜 일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지은 업보기 때문에 설사 일시적으로 지금 내가 받아야 할 나쁜 업보를 일시적으로 피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업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피해도 언젠가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업은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게 바로 그림자와 같은 바로 업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해답을 제시할까요? 불교에서는 내가 지은 업을 피해갈 수는 없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된다. 단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내 수행의 힘에 의해서 내 공덕의 힘에 의해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는 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 있는 이 인과 업보의 인연법을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소금물이 담겨져 있는 컵과 같다. 만약에 그 소금을 내 업보라고 했을 때 그 소금을 만약에 그냥 먹어야 된다면 우리의 혀와 목은 완전히 그 소금에 의해서 타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소금이 담겨져 있는 그 컵에 내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서 그 소금이 담겨져 있는 컵에 물을 콸콸콸콸 물을 부으면 그 소금물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희석되면서 내가 얼만큼 소금이 담겨져 있는 컵에 물을 부었냐에 따라서 그 소금은 점점 희석되어 나중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먹는다 하더라도 내 혀와 내 목에 큰 고통을 주지 않거나 혹은 크게 받을 고통을 작게 받으면서 그 소금물, 희석되어진 소금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대. 내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을 통해서 내가 지은 악업을 희석시킬 수 있다. 즉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와 불보살님의 위심력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닦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허망한 말에 끄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마하다나와 같이 만약 내 수명이 정말 7일뿐이 남지 않았다면 우리 진정한 불자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저라면 그 7일 동안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조금이라도 공덕을 닦으면서 간절하게 7일 동안 염불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야 할 나의 업보가 있고 나의 나쁜 인연들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 숙제와 빚을 지금 갚는구나 생각하면서 차라리 지금 이 순간 염불을 한번 저는 더 할 것입니다. 왜냐? 저는 불자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불보살님의 가피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휘둘리지 마십시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어변입니다. 열심히 공덕을 닦고 기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내가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입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우리 소나무 시청자 여러분, 나의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공덕을 닦는 불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